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교훈을 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잠시 한번 성경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까? 이사야 54장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11절을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고난당하며 폭풍에 밀려다녀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그 다음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위로 받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답을 하십시오. 위로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시는 분. 위로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위로받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멋지게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뜻입니다. 왜 이들이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죄에 대한 주님의 불쾌하심을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으로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성전을 다 회파시켰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70년 동안 집이 뭐예요? 무너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어진처럼 느헤미야가 왜 웁니까?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어요. 지어져 가다가 아직 수리를 다 못했어요. 그 소식을, 나쁜 소식을 듣고 울어요. 울부짖어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나머지 11절부터 읽어보시면 가장 멋진 12가지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의를 상징해요. 죄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주를 찾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셔요? 가장 멋진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거처로 성전으로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이가 느헤미야 제목이 뭐죠? 제가 붙인 그 예내신 제목이요. 예, 성벽의 건축가요. 하늘의 느헤미야를 뭐라고 명명합니까? 느헤미야는 기회의 사람이었다.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까? 스가랴서를 펴시겠습니까? 스가랴 펴셔서 느헤미야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뜻입니다. 위로하셨다. 스가랴 1장을 좀 펴시면, 스가랴 1장을 좀 펴시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12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3절까지. 예, 그래서 스가랴 내용이 뭡니까? 성전이 재건되었더라. 자, 오늘 느헤미야를 공부합니다.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최고의 극작품이 예수의 의로운 품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리하면 원수 마귀가 취급을 내고 도망간대요. 이런 성전 건축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과를 펴십시오. 기억절 느헤미야 1장 4절에 5절의 말씀 시작. 예,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이럴 소지요. 느헤미야가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봉헌되지 못했어요. 성벽은 아직 수리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성 안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성전은 지었지만 여러 난관 때문에 아직 복구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더라. 금식하였더라.
우리 예니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국지사였다. 우국지사였다.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슬퍼했던 충성된 애국자였다.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억절을 다시 한번 잠시 숙고하고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죠, 기도. 그죠? 이게 월요일 소지입니까? 네, 월요일 소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좀 이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밑에 말씀을 좀 잠시 좀 배경을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레서 다리오를 통하여 귀한 명령이 내려서 성전이 중수되었지만 아직 어때요?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지금요? 에스라, 느헤미야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제 부름받은 것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였다. 이제 그의 삶과 사역을 살펴볼 차례이다. 어쩌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개혁을 시작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해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세우신 것과 똑같은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할 개혁 사업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었어요. 그죠? 그 동일한 사업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에서 뭐 해야 합니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를 쭉 주고 있는데요. 빨리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해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 느끼는 경험들, 슬픔과 공감들을 한번 느껴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우리 결론으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서지 말고 기도로서 신중히 준비하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과를 공부합니다. 1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나쁜 소식, 기억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어떤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까? 현세 집사님. 26페이지 중간에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다 짓다가 마무리 못한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의욕을 다 상실해버렸고 원수가 성곽을 다 부서뜨려버리고 도시의 방비도 없는 채 황폐화된 채 버림받고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흡사하게 이 남은 교회 현실을 보면, 한국을 보면요, 우리 장흥을 보더라도 교회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은 교회를 예내신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똑같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날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뭐가 무너졌는데 어떤 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구하라고 불렀죠? 우리를 안식일을 계명을. 그래서 현재 집사님, 그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뭐가 무너져 있어요? 힌트를 드려요. 왜 사단이 안식일을 무너뜨려 놨죠? 그 우리에게 뭘 의미해요? 좀 쉽게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뭐가 무너져요? 우리 마음의 품성이 엉터리로 지어져요. 설계 도면대로 안 지어지면 검사 안 떨어져요. 중공검사 안 떨어져요. 그죠? 사단이, 다시 쉽게 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붙들어 두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려 놨어요. 손으로 파서 없애버리고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예를 들면 사람이 보기에는 옳게 보여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왕궁에. 그럼 포로자 신세였지만 그의 지위는 어떤 위치입니까? 장관 술자. 우리로 말합시다. 남부럽지 않은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느헤미야는 화려하고 은총을 받고 광이 찬란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가장 그의 깊은 관심은 어디예요? 내 마음 하늘에 가 있어. 찬양처럼 어디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고. 네?
가장 화려한 은총과 총기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그의 마음과 온 생각 어디 향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또 그의 관심은 주의 백성들을 향해 있더라.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고,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가르쳐서 따라하십시오. 기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누가 마무리를 하고 찾아볼 때 느헤미야가 딱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가 어디 있었어요? 왕의 비서실에 근무한 그가 그 기도 응답으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귀한 영을 내리게 받고, 그냥 귀환합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가서 뭐 합니까? 마무리 공사하도록 다 도와주죠. 기회의 사람이었다. 적용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람. 하나님께 그 자리에 왜 있게 하셨을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죠? 느헤미야를 왜 하필이면 그때 술관원장이 되게 했을까? 나중에 그것도 이 느헤미야가 수일을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보였겠죠. 왕이 알아봅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딱 포착해요. 그래서 금방 입을 엽니까? 뭐 해요? 기도해요.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살이 깊은지요. 짧게 묵상 기도하는데 마치 큰 강물을 뒤돌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좀 회파되고 있습니다. 왕이 뭐 해요? 감동을 받아버려요. 이런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마음의 조수를 바꾸는 분이신가요? 네, 바꾸셨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저 들어보십시오. 그의 희망과 기쁨은, 이것도 놀랍습니다. 그의 희망과 기쁨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 더 읽고 돌아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나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복구 공사가 방해를 받고 성전 봉사도 저지당하고 성벽은 아직도 회파된 채 있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는 슬픔에 억눌려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게 1월 소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남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함께 27페이지 느헤미야 금식과 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느헤미야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다.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였다. 슬픔 중에 그는 거룩하신 분께로 향하였다. 그는 진실하게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업을 지속시켜 주시고 그들의 힘과 용기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과의 함께된 것들을 건축하게 해주시도록 탄원하였다. 예. 느헤미야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교회 문제였어요. 근데 교회의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슬프게 금식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미국 마을 재림마을에 가서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오늘 건강기회를 통해서 복을 많이 전하는데 그걸 통해 침례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더라. 왜 그런가? 한 의사의 말을 빌리면, 새 천사의 기회를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못 전하는가? 사람은 이거 전하면 두려워서 침례 안 받을까 봐서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요 소지도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다. 월요 소지 제목이 무엇이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1장 5절과 11절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가장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호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절 3절을 나중에 보세요. 신명기 30장 1절 3절.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먼 곳에 잡혀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뭐 하실 것이다? 다시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의지하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약속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는 분이십니까? 들으신다. 기억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3절요. 세 번째,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자백이 없는, 통회와 상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죠? 교회 지붕도 뚫고 올라가지 못하더라. 이번에 계시 가운데 많은 사람의 기도가 가다가 떨어진대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천사가 받아서 올라간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막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를 고백했다가 뭔 뜻입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교회의 허물과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요. 네 번째요, 주께서 기억하소서 언약과 더불어 씨름하는 기도의 모습이요. 그 다음요, 속량하셨다. 그리고요, 들어서서. 그리고요, 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이 5절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숫자를 보시면 눈으로 보시 1, 2, 3, 4, 4, 3, 2,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미 쌍감법, 교차 대꾸법. 이게 이 유대인의 이 기도와 성경 조회 보면 A, B, C, D 또 다시 D, C, A, B, B, A 이렇게 짝짝이 맞춰지는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고 이 저자는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5절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해놓고 11절에서요, 자비를 베푸소서. 연결되는 비교되는 구절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밑에 부분을 좀 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문단만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분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읽어주세요. 이 기도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하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눈으로 얼른 따라보세요. 밑에 그는 마치 그분이 항상 신실하시며 지금도 그러한 사실에 변함이 있을 수 없음을 그분께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중요한 우리 한 교훈을 보고 넘어갑시다. 29페이지 영감의 교훈이 있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해졌다. 그의 입에는 거룩한 분증이 가득하였다. 그는 당신께 물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방주에 걸려진다면 하나님께 올 돌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울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는 때때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예. 그가 이제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한 거룩한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리고 몇 달을 지납니까? 예, 4개월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내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뭐합니까? 알아보게 해서 그 기회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탁 포착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드디어 기억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순정 집사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 화요일 소지 공부하셨어요, 집사님.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안색이 좀 슬픈 기색이 뜹니다. 그죠? 왕이 느끼기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왕의 마음에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짧게 묵도하였더라. 온 심령을 실어서 묵도했답니다. 그리고 입을 여는데요, 기회를 잡는 순간이었다. 네. 또요, 특별히 이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그 신분은요, 왕이 모학관계에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왕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느헤미야야, 내가 뭐 해주면 좋겠느냐? 네? 예, 그래서 이거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분에게 카피를 해주었는데 예레신의 느헤미야가 하는 말씀이 꽤 많습니다. 나 카피해서 한 주었는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 왕의 마음에 신뢰심을 주었을까요? 네, 주었죠. 느헤미야는 형제자님,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대요. 신앙나온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목사도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를 어디에요? 그 기회의 순간 기회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회의 사람이었다. 그를 통해서 성령 거축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지막 느헤미야가 필요해요. 됐죠? 자, 31페이지. 큰 두려움 가운데 왕께 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겉으로는 그를 속이는 일에 종사하면서 중심의 세력은 그의 고통을 얻는 데서 위에 쏠렸다는 것을 왕이 예를 들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 독립운동 하려고 저 어디 막 만주로 가서 하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지금 이 포로 된 왕을 섬기는 그냥 땅을 어찌 하면 회복할까? 무슨 운동요?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성급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요. 맞아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힘을 회복시키고자 그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그는 기록한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이 어린 눈으로 그는 자기의 슬픔의 어디를 그림으로 한번 사진을 그려보신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온 마음을 실어서 뭐 합니까? 묵도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보다 더 높은 분의 지도를 구하기까지 감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왕에게 도움을 요구한 바 성취되어야 할 성스러운 임무를 띠고 있었으며 왕의 승인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 위급한 순간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습니다. 예레신은 표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요. 왕의 마음이 마치 어떻게 해요? 흐르는 하수가 역류하는 것처럼 확 변화되어서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드디어 수요일 소식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느헤미야 집에 가라. 가서 교회 지어라.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파송된 느헤미야. 이 말씀을 조금 좀 읽어봅시다.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군대 호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실이 참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예레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담대하게 재물 있는 사람 이방인들 앞에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앞에 헌신된 마음을 요청하도록 때때로 간구하래요. 그런 말씀도 아울러 우리 주고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그가 어떤 중대한 사명을 띠고 왔음을 나타내게 되어 성읍 가까이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모욕을 가함으로 저기를 나타내던 사람들이었다. 이 행악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들은 이 족속들의 주장인 호론 사람 스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다. 처음부터 이 지도자들은 느헤미야의 움직임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고 그들의 힘이 미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력.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오른쪽 33페이지의 묵상 부분의 내용을 같이 읽으십시다. 사단은 있죠. 사탄은. 오늘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자, 그는 자기 군대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사하려고 하나 그는 우리가 신뢰할 경제 어려움을 갖고 전화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러한 장애와 반대는 힘을 잃고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반대, 비난, 내 안팎의 모함과 정오와 비난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묵묵히 끝까지 일을 해서 마침내 뭐합니까? 완수하죠.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기회의 사람이었답니다. 영감의 교훈을 우리 이건선 집사님. 느헤미야는 주 앞에 울고 기도하고 나서 그의 얼굴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가 종사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열렬하고 경건한 노력을 봉사함으로 그의 가정에 거룩한 노력을 결합시켰다. 주의 깊은 생각과 매우 신중한 계획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때처럼 오늘날도 성실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 예, 우리 시간이 충분한 여러분, 아울러 순자 왕의 기회의 사람, 성배의 건축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과업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이네요. 과업을 위한 준비의 제목. 우리 함께 기억절을 읽어보고 밑에 부분을 한번 요약해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쓰는 예시는 말합니다. 현명한 숙녀와 단호한 행동의 모범은 현명한 깊은 고민과 기도를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교훈 1번. 느헤미야는 그 계획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원수뿐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까지 말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이 저자는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작업 중이었다.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그죠?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로 말하면 영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원인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현명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면밀한 계획을 수립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리더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여러 좀 대화할 부분이 있지만 영혼이 담긴 헌신은 남을 변화시키는 참 아름다운 교훈의 말씀이네요. 함께 읽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영감의 교훈 시작. 느헤미야의 온 영혼은 그가 착수한 사업 속에 있었다. 그의 소망, 그의 활동력, 그의 열성, 그의 결심은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을 같은 분야의 무기와 부상한 목적으로 부지시켰다. 각 사람은 차례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의 인생의 마음과 손을 굳게 하도록 예, 마지막 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각 사람은 차례로 누구처럼 되었습니까? 예, 느헤미야 헌신이 남을 변화시켜 버렸죠, 그죠? 이런 모습을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 순자왕 부분을 같이 읽고 마치십시다. 느헤미야는 무슨 사람이었다? 함께 읽고 마칩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종교의 성전을 그의 신앙을 토로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할 때 한동안 목적이 그 마음 가운데 섞였다. 그가 만일 왕의 허락을 받고 기도와 제도를 구하는 일에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첫사으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왕의 목전에서 공성을 얻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느헤미야는 오늘 종의 통을 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예, 이렇게 예시는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기회와 원칙의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그 충성이 지위 때문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 목사가 아닌데
나 장로가 아닌데?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요? 이는 느헤미야가 하늘책에 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책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어떤 한 사람이었을까요? 성벽의 건축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낭비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이 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정을 마치겠습니다.